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 오늘은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을 구분해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저희가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든 걸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주 하나님의 모든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기록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죄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저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엔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또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있지만 예수란 이 이름보다 더 유명한 이름, 더 큰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수태고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예수라 이름이 왜 나왔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름이 나온 겁니다. 예수라 이름이 구원자 이름입니다. 예수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에게 수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과 그분이 바로 구원자란 사실을 계시받았습니다. 꿈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났을 때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전혀 부르지 않는 이름이거나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사실 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와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그분이 출생은 베들레헴인데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 말입니다. 나사렛 지역에서 오신 예수 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은 그러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은 주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풀네임인데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고 기록된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대언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 이걸 타이틀을 하나로 합쳐서 셋을 한 단어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는 주시고, 그건 동격이에요. 주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란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크라이스트란 것은 타이틀이에요. 우리나라 여기다 대통령, 총리, 주지사 하듯이 그런 타이틀이죠.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름이 뭐지? 하면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지? 이런 식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 이름이 뭐지? 그리스도가 누구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란 직책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이 어떤 이름 올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면서 나사렛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나사렛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참 침례인 요한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지금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인구가 그 당시 한 300만이 됐다 치면 그 중에 남자 중에서 한 명이 그리스도다 이거야. 그런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그건 몰라.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는 어려. 그런데 나보다 앞서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은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요한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 침례인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유대사에서 팝업이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와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드러내야 돼. 알려줘야 돼요. 자기도 알아야 되고. 요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에 드러나도록 해서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준 겁니다. 그럼 침례를 받으러 오겠죠, 누군가.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누가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한이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다 보면 거기로 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 앞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다고 This is the man, this is the Christ 이렇게 자기가 소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사역이에요. 근데 계속 물로 침례를 주다 보니까 계속 며칠이 지나도 안 와. 응?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와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요한은 무슨 재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응? 그리스도는 얼굴에 표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완전 무슨 특징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 쫙 보면서 스캔을 쫙 한다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머무는 한 사람을 드디어 봤어요. 그 누군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 사람 이름이 뭔데? 예수야. 응? 그게 본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대언자고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침례 요한 즉시 백성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선포했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은 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 1장 34절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역사상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어떤 대언자들도 그분의 오심을 직접 보고 직접 사람들에게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유일합니다. 요한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백성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요한 1장 15절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니라. 내가 전에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 이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백성들에게 언급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고 했는데 이분이다. 이분이 누군데?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분이다. 요한은 자신이 백성들에게 언급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 1장 36절 예수님께서 거두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볼 때 증언을 한 거예요. 이분이다.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분이다. 이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이분이 그 대언자다. 이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볼 때마다 증언을 했어요. 그럼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분이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 요한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한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출생지는 베들레헴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위에 종의 형식을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사람의 모습이 되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름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능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면서 불린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사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땅에서 불렸던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주라는 건 알겠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주시다. 그리스도가 예수다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자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우리 이 땅에서 불린 이름 그대로 저 하늘에서 불립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저 하늘에서 그대로 불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새 이름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3장 12절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새 이름을 받습니다. 천사들도 이름이 있고 부활해서 성천한 성도들 각자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저 하늘에서 그대로 예수입니다. 12지파 이름이나 12사도 이름들은 땅에서 불렸던 이름 그대로 저 하늘에서 불립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저 하늘에서 주를 뵐 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주시다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이름은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 시대나 다가올 시대나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8편 1절에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8편 9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뛰어난 이름 온 땅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납니다. 시편 148편 13절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주의 이름은 크신 이름,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 오 주여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예수라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나 성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유일한 중보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란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이루어서 에베소 1장 21절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그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이 세상의 각 민족들이 부르는 어떤 신들보다 예수의 이름은 훨씬 위에 있습니다. 바알이나 제우스나 주피터나 알라나 마리아 크리슈나 비슈나 토르 태양신 라 헤라클레스 뭐라고 불러도 여러분이 들어본 어떤 이름들도 예수라는 이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의 이름 중에 브라마, 비슈나, 시바를 주신이라고 하는 삼신이죠. 힌두교의 삼신입니다. 그러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이 세상의 신들은 수만입니다. 신들이 수만이 넘어요.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주 예수로 계시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라 이름은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모든 자들보다 뛰어나며 크십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땅속에나 어떤 이름도 예수라 이름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신도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어떤 신들도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섬기는 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네가 섬기는 네가 믿는 그 신이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한국 유림들은 500년 동안 사당을 지어놓고 지금도 성균관에서는 해마다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요. 근데 물어보세요. 공자가 너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뭘 해줬냐고. 한 게 있을 수가 없죠. 응? 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 신자들한테 석가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신도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 있어도 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화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들도 사람을 위해 특히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신이 죽는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나 어떤 신화나 전설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 희생한다.
이것은 상상불허입니다.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믿는 신과 모든 이방신들, 이교도의 신과 차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는, 저는 그래요. 조상신이든, 섭가든, 무슨 신이든 간에, 어떤 신이든 간에, 신도 아니지만, 내가 조금 더 빚을 게 없습니다. 신세진 게 없다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며요. 그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대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먼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몇몇 크리스천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도저히 느껴지지 않고 알 수도 없고 좀 느끼고 싶은데 이건 고통에 찬 고민을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쏟고 막 감정도 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간에 아니면 자식과 부모 간에 아니면 친구와 친구 간에는 느낌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자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낀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고 알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안에 다가오는 달콤한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도 잘 흘리고 언제나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지 압니까? 로마서 5장 5절 도마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거나 찾고 싶다면 예수님이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내 안에 전달되는 겁니다. 출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출처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싶다, 발견하고 싶다, 깨닫고 싶다. 정확한 위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좌표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연물로 삼으셨으니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찾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무엇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제시되었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됩니다. 우리 안에 전달이 돼. 그게 딜리버리. 전달된단 말이야.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응? 모든 좋은 것, 하늘로부터 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되고 공급됩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고 너희가 전부 다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이 뭔지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달콤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경이 말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고 열매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를 사랑한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예요. 그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사랑을 받고 주님 자신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느낄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느끼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내가 실체가 없는 뭐 같다면 여러분은 원인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느낄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느끼냐 그러면 느끼는 게 아니라 안다고 그럽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건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 본문 말씀 빌립보 2장 9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시고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 주사 above all names, above all names, 모든 이름 위에 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로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어떤 성현들이나 종교 창시자나 영웅 호걸들이나 황제나 군주나 학자나 통치자 이름보다 더 높습니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예수라 이름에 굴복하였고 예수로는 주시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무함마드라는 이름 아래 두지만 무함마드가 예수보다 높죠. 무슬림들에게는 무함마드가 예수보다 훨씬 더 높이 둡니다. 그렇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은 지금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고 농담거리나 욕할 때 사용하고 저주할 때 쓰기도 하지만 그분이 바로 만왕 만주의 주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하늘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우리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슈퍼스타라고 열광하는 이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혀집니다. 영국의 팝스타였던 비틀즈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름을 설쳤던지 이 비틀즈가 기자회견할 때 자기들 이름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생각에서
예수보다 비틀즈라는 이름이 더 인기 있다. 더 많이 알려졌다고. 근데 지금 아무도 비틀즈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현재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 잊혀집니다. 지금 벌써 그들은 잊혀진 예스타들에 불과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라 이름을 저주받은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이들은 서구 유럽의 가톨릭이 자신들을 박해할 때 사용한 예수라 이름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뭐 스페인이 심했는데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죽거나 여기서 추방당하거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면 너희는 예수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이지. 제목을 그렇게 단 거예요. 다른 제목 딸 게 없으니까 그들 재산을 빼앗고 싶은데 재산을 빼앗을 제목을 달 데 없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우리가 믿는 예수를 죽인 놈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자기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야.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예수라 이름은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을 가장 고난과 핍박에 처하게 만든 이름이에요. 유대민족 입장에서요. 유대민족에서는. 그러니까 2000년에 자기 조상들이 예수를 죽인 건 맞는데 예수를 죽인 건 죽였는데 계속해서 1900년대까지 말이죠. 왜 이렇게 자기들을 괴롭히고 이런데 계속 예수라 이름이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 유대인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 시편 109편 13절의 말씀이 저주의 문구예요. 거기 저주의 문구를 살짝 활용해서 예수라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시편 109편 13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저주죠. 이거 저주의 시편을 이용해서 이 말씀에 뒤에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게 이마크 시모메디카론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마다 히브리어 두 음자 첫 글자를 따면 첫 글자 요드 쉰 바브예요. 요드 쉰 바브를 해서 이걸 예수라는 발음이 되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한 것은 시편 109편 13절에 따라서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라는 저주의 이름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유대인 애들은 6살도 안 돼서 벌써 이 예수라 이름은 지금 이 서구 유럽에서 미국에서 예수라고 믿는 애들은 사실 나 거짓된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버려요. 그리고 히브리 국어 사전에 예수를 찾으면 그건 저주받은 자 이렇게 딱 데퍼니션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이나 거기 주석서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라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들은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들은 무함마드보다 아래에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코란을 보면 예수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도 아니고 예수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에요. 왜? 무슬림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6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가장 근대 종교예요. 신흥 종교라고. 그런데 거기에 성경을 보면 예수가 나온다고 찾아보면 예수가 아니라 이사하고 나오면 이사라고 부르는데 이건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닙니다. 헬라 예수스에 나온 음력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하면 예수아 이렇게 예수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헬라어로 했다면 예수스로 해야 됩니다. 그럼 코란에 나오는 이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이 된 겁니까? 야곱의 형 에서에서 나온 겁니다. 에서에서 이사를 딴 거예요. 에서라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비슷하게 따온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 에서로 장자권이 계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각 나라에서 각 민족 각 종교에서 예수라 이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교나 하나님 믿는다는 자기 알라라죠. 그 하나님 믿는다는 무슬림이나 그들이 예수라 이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독생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왜 높이셨는지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들 위에 두셨는지 함께 말씀을 공부해왔습니다. 제가 이 옛날 옛적에 한 벌써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 예수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시간 설교를 했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찾아서 보시고, 오늘은 그 정도 상세하게는 못하고요. 예.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두셨는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 10가지, 11가지만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성경 말하기를 다른 사람만은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더라. 그 영어 킹제임 성경을 오른쪽 잠가가셔서 제일 마지막 구원. Whereby we must be saved. 그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 이름으로 we must be saved.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어떤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이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는 이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whereby we must be saved. 그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자 이름이고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둘째,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로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려 하느니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7절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죄들의 사면은 뭐라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이 용서되고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이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의가 깨끗하게 됩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 죄의 사면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선포됩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회개와 죄들의 사면은 없습니다. 마리아 이름이나 알라 이름이나 무함마드 이름이나 부처 이름이나 죄의 사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나 어떤 종교에 나오는 신들도 죄의 사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죄의 사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들의 사면. 예. 그분을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사면을 받습니다.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럼 그분을 통해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문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의롭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즘 크리스천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얻는 권능이나 유익이나 결과 등에 대해 거의 무지한 듯이 보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와 철학과 정신과 사상을 수용했을 뿐이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믿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묻히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나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성경적 증언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 문화로 이 교회의 이 기독교 문화로 아니면 기독교 정신으로 이 기독교란 종교를 내가 그냥 수용을 한 거예요. 기독교 종교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의 사면이나 회개나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혁명과 혁신을 능가하는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주여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죄인은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이거는 맞아요. 술주정뱅이가 어느 한순간에 한 시간도 안 돼서 술을 완전히 끊고 술을 미워하게 된 것, 그럼 180도 바뀌었네, 이러죠. 그 사람 180도 바뀌었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마음속에 믿고 고백한 순간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의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벙어리가 갑자기 말이 터지는 거나 안전벨가 일어나 뛰는 거나 맹인이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너 크리스천이냐 그러면 난 집안 대대로 크리스천이었다든지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 패밀리에 태어났다든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솔직히 이제 톡 까놓고 말하면 교회 잘 나오는데 너한테 그런 어떤 혁명과 혁신을 능가하는 그런 변화가 너한테 임했느냐 그러면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 하는 걸 인격적으로, 그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의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변화가 없죠. 맹인이 눈이 열리는 것보다 내 안에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감정을 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익두란 목사가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새벽 기도하다가 교회에 뛰었던 이 공산주의자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5명이 다 기도하다 5명이 다 죽었어요. 1950년에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이 황해도 사람인데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동네가 안압골이라는 동네에서 그 별명이 안압골 호랑인데 성격이 하도 난폭해서 이 안압골에 장이 서는 날이면 주변 사람 장에 모일 때 오늘 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장에 갔어요. 왜 하도 시비를 걸고 깽판을 지고 하니까 오늘 장날 가는 날 오고 가는 길에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갈 정도로 이 개판인 인간이었어요. 깡패였는데. 근데 오늘 장터에서 전도질 나눠주는 이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 그렇게 한국말 능하지 못해서 전도를 주면서 우리 교회 사경에 하니까 좀 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 지금 전도지 받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선교사 보니까 코를 팽 불어가지고 코를 팍 불어가지고 떠졌는데 그 선교사 부인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 그 선교사 부인이 그럼 당신 코 썩어요 이랬어요. 선교사 부인이 전도질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그랬는데 안압골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자기한테 그런 말을 못해. 자기한테 욕했다는 그날 작살 나니까. 근데 외국인 선교사 부인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그렇게 그따위 짓 하면 코가 썩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놀랐어요. 한테 패 좀 말아. 이 자리에서 저 여자를 한번 패 좀 말하다가 근데 이상하게 자꾸 기분이 내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이래저래 드는 거야. 이래서 지금 내 코가 썩으면 그 여자가 괜히 쓸데없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그냥 밤에 잠을 못 잘더라고. 내 코 썩는 거 아니냐. 괜히 코를 풀었다가 그것들이 코에 그 종에다 뭐 묻혀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간제원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 사람 친구가 박태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뭐 장터에서 선교사 만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며 하면서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27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후에 전부 다 동네에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랬더니만 동네 사람이 다 만세를 불러. 익두 죽었다고. 드디어 우리 평화가 왔다고. 익두 잘 죽었다고. 얼마나 귀신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긴 있구나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김익두 추경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만세 부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말이죠. 응? 그의 사망 소식이 황해도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며칠 뒤에 동네를 돌아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놀라버리지. 다 지금 거짓말 친 거 아니에요? 그래, 하도 어떤 사람 어이가 없어. 김욱두가 시장을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야에 물을 받은 걸로 그냥 그 사람을 쏟아부으니 죽었다는 놈이 왜 돌아다니냐고 그랬더니만 김욱두 그 자기한테 물 쏟아부었던 사람한테 한 말이 있어요. 김욱두가 죽었으니까 자네가 지금 살고 있지. 내가 살아있으면 니 죽었다고 그랬어요. 김익두가 진작에 죽었으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물 껴안고도 살아있는 거지. 김익두가 살아있으면 네가 지금 온전하게 살아있겠냐.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야. 그 물 끼얹은 사람이 김익두 죽은 게 맞다고요. 김익두 죽은 게 맞다고. 왜? 혁명과 혁신을 넘어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뭘 한 거죠? 마음속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돼요. 주의 영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적 새사로 변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으로, 속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로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로 이름으로. 다섯째, 믿는 자들은 다 예수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 10장 48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요한의 침례만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 19장 5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니라.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 20장 16절에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섯째, 우리는 예수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께 구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한 장에 한 절씩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15장 16절 한 장 넘깁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게 하려 하심입니다. 16장 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필요한 유일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그것을 행하십니다. 일곱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로 갑니다. 5장 10절. 에베소 5장 1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뿐 아니라 감사한 일에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로 감사하고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요. 우린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여덟째,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우린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 모인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같은 취미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주님은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결론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한 대로 가능한 한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박해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뭔가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그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의견은 헌법의 자유가 보장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예수님으로 말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하지 말라. 오늘날 스웨덴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도 어린아이들한테 예수님으로 하는 거는 종교의 자유로 부모들이 일찍부터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학교에서 기도한다든가 뭐 학교 성경만 이런 거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다니는 이 라팔마 초등학교 라플루마는 공립학교인데 수요일마다 바이블 클래스가 있는 학교예요. 그거는 그 선생님이 전부 다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희한한 학교다 생각했어요. 이제 공립학교인데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인데 도서관에 모아놓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거기서 바이블 듣고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안 하더라고. 어디 뭔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 학교는 수십 년 해왔지. 계속 해왔지. 근데 안 해요. 올해도 없고 작년도 안 했어요. 이제 못하는 거야. 그 법에 어긋난다는 거야. 지금까지 법에 어긋난다도 거기 학교는 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야. 한 명, 두 명 말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 바이블 클래스 하면 안 된다, 이거. 바이블 하면 안 된다. 읽어도 안 된다, 이거, 지금은. 아주 웃긴 나라가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결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빼면 아무 일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행하는 말씀 선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죄사함, 회개, 이런 것은 혼을 새롭게 하며 죄인들을 해짐시키고 뭔가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요. 이 체제를 바꿔놓는다고. 사람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고 사회를 업사이드 다운 시키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래요. 이것은 교육이나 정치나 법과 제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는 변화여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죄의 사면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서부터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려니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모험이에요. 그건 도박과 같은 겁니다.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정신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는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은 주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 할 때 그때 죄를 회개하고 시인했는지, 말씀을 간단하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온 적이 있는지, 침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기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막 생기는지,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욕구가 생기든지, 그분을 증언하고 싶어서 뭐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든지, 성경을 하고자, 아니면 교회를 가자고 할 때 흥피한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그럴 때 거부감이 드는지,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뭔가 마음속에서 이 거부감이 들어. 응? 교회 가자고 하는데 뭔가 거부감이 들고 좀 피하고 싶고 좀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말이죠. 이거 뭐 하자고 그러는데 뭐가 싫다. 그리고 또 교회 가서는 헌금이 아깝고 싫고 말이죠. 응? 함께 모이는 모임이 그렇게 부담이 되고 싫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빨리 시간이 안 끝나나 싶고,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으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비록 성경을 못하지만, 성경을 해야 되는데 싶고, 그 누가 성경을 하자 그러면 기회가 딱 찾으면, 예스.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더라도, 교회를 못 나가는 것이 계속 죄책감이 들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다가, 어느 교회 나가자고 누가 초청할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고 나서는,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나 찾고 있었다고. 이런 사람하고,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는 바로 곁에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마음에 믿으면 되지, 가야 되냐. 이런 게 드는지, 그 판단이 어렵지 않아요.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판단이 어렵지 않아요. 자신의 구원 쉽습니다. 판단이 어렵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뭔가 계속해서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고 있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난 자들도 사랑합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그건 본능이라고. 그건 생일지지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낳고 성령에서 낳았다면 하나님의 난 자는 배워서 하기 지지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일지지. 태어나면서 아는 거예요. 응? 거듭난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있으면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를 증언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 모이는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도 그냥 아는 거예요. 응? 그냥 아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제가 일요일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날 내 크리스천 친구들한테 일요일 학교 가서 크리스천 친구들 제가 아니까 크리스천 친구들한테 내가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부터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하고 물었어요. 나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빨리 성경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대구 대명동 지하상 가서 성경 구했어요. 응?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이놈들 주기도문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 좀 써달라고 그래서 그냥 주기도문 국사시간 제가 주기도문 외웠어요. 주기도문 금방 외우고 10분만 외웠어요. 다음에 그 친구한테 다음 주기도문 다 외웠다 뭐 해야 되냐 그래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도신경 외웠어요.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사러 갔어요. 다음 내가 뭐 해야 되냐 교회 잘 나가야 되는데 수요일 일요일 갔어요. 그게 내가 배워서 된 게 본능입니다. 그건 내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응? 사실 그보다 먼저 일요일날 한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한테 전도한 거예요. 응? 그거는 생득적 본능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생득적 본능이에요. 응? 그거는 선험적 지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예수 믿으면. 응?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게 오히려 불편하고 저항감이 들고 싫고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고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회고록을 번역할 일이 있었어요. 그 번역하다가 엄청 놀랐어요. 그분 장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크리스천이 아니야. 그래서 결혼해서 자기가 이제 크리스천인데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천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다 사주면서 성경 공부해라.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굉장히 좋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공부해라 하면서 막 장모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해서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했더니 나도 크리스천이야. 그래서 이 사람 놀라버린 거예요. 자기는 결혼해서 자기 부인이 성경 읽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있고 교회 가는 걸 본 적도 없고 기도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찬양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자기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흉내로 내본 적이 없는 마누라가 내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크리스천 사실은 액츄얼리 크리스천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크리스천이었다. 무슨 놈의 크리스천.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고 네 크리스천이었냐고. 진짜 크리스천이었냐고. 내가 결혼할 때부터 크리스천이었냐고. 나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모가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천이니까 맞겠지 싶어서. 그럼 같이 성경 공부하자니까 싫다 그러더래요. 같이 교회 가자 싫다 이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싫다 이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라면 싫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성경 공부 좀 하는 거 좀 놔두라 그러니까 싫다 그러더래요. 하지 말라고. 지금 살던 대로 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천일 수 있는가 그러더요. 자기 분이 어떻게 크리스천일 수 있는가. 응? 그런데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을 증언하려는 소원과 욕구와 의지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막 억눌려도
막 억눌려도 막 튀어나오려는, 스프링처럼 막 튀어나오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란 문화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란 철학과 그 사상을 그냥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나도 그 문화권에 끼어든 거예요. 절대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지옥 가 있을 겁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지옥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나.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환란 때의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진리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나 비방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한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상이 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 행복한 자입니다. 주를 따른 자들의 본으로 제시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방을 당하거나 고난 당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간이 상했어. 닥터가 계속 그렇게 술 마시면 오래 못 살 겁니다 그랬어요. 그 말 들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오래 못 살 겁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많이 마셨지만 그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니까 이 친구들이 웃으면서 다 거짓말이야. 마셔도 돼 그래. 이 친구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이제 술 마시지 마. 우리 술 마실 때 오지 마. 이래야 정상적인 친구인데 술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간암 걸리는데 위험하다는데 뭔 잘만 살아. 이따위 소리 하면서 그래. 그 사람이 술을 피하고 싶어서 안 마시고 죽는다니까. 그 닥터가 죽는다니까.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술 못 마셔. 약 먹어 그랬어요. 한약 먹을 때 술. 그러면 뭐 술 더 잘 받겠네. 그래도 이런단 말이지. 노는 놈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예수 믿어 그래 보세요. 나 예수 믿어 이제 술 못 먹어. 나 예수 믿어 이제 카트 못 쳐. 나 카드 못 해. 나 예수 믿어 이제 도박 못 해. 예수 믿어 이제 나 거짓말 못 해. 나 예수 믿었어. 놀고 있네. 그러면 얼마나 비방. 그때까지는 같이 즐거워 사였는지 몰라도 나 예수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놀고 있네.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응? 그때부터 얼마나 지가 무슨 예수 잘 믿는다. 누가 나하고 같이 놀자는데 나 예수 믿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가 나냐 내가 나냐 당연히 교회가 낫지. 물을 게 뭐 있어. 근데 공짜 티켓을 주면서 같이 가자 그러고요. 내가 쏜다 그러고 내가 사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노해야 됩니다. 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 그렇게 못한다고. 네 제안은 고맙고 네 호의도 고맙지만 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난 예수님 이름 모이는 곳에 가야 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가 하자고 하는 거 내가 못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예요? 가전 욕을 다 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골프 한번 칠까? 그래. 나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가 모르냐? 그럼 막 성질을 내요. 여러분이 왜 성질을 내세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내가 지금 일요일날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냐? 이렇게. 응? 주의 첫날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네가 알고 있는데 나한테 감히 그따위 소리 하냐? 응? 도로 호통을 쳐야 되는데 기 가지고 다음에 시간 한번 내볼게. 이지랄 한다. 이런 미친 개지랄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시간 한번 내볼게. 이지랄 한다. 크리스천이란 놈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다음에 한번 오늘 미안해. 오늘 교회 중요한 행사였어. 근데 또 그 직분을 맡고 있거든.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응? 참 골각 떨고 있죠. 그런 것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그 크리스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한번 거절하면 지랄하고 있네 이래요. 여러분이 그러세요. 네가 나한테 지랄하고 있다고. 일요일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냐고. 이 미친놈아. 일요일날 난 교회 가야 된다고. 일요일날은. 어디 일요일날 나한테
골프 치자 소리를 하고 등산 가자고 낚시 가자 그러고 뭐 어디 가자 그러고 라스베가스 가자 그러고 뭐 한번 땡기자 그러고 그따위 소리 하냐고 오늘 다저스 게임한데 한번 가자 그러고 1,000만 불 줘도 안 간다 그래야 돼. 물론 난 같이 갔다 와서 그가 되니까 그죠? 한번 지랄하고 있는 거지. 그게 오늘 크리스천이 한 지랄하고 있는 거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이름 안 넣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런 적 없었는데 당연한 거지. 예수님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불화도 없고 트러블도 없고 문제가 없지. 나 예수 믿고 그런 적 없는데 당연하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끌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 2장 24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도당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듯이 크리스천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예언자 6장 1절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종들 밖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으느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존귀한 크리스천 그러죠. 크리스천들이 다 저래요. 크리스천이 제가 이런 거 숱하게 봤어요. 자기 남하고 도둑질하면서 크리스천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뭐가 가져왔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죠. 크리스천이라는 것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이러면서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봅니다.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증거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5년은 5년 행실로 보여야 됩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런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을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절제는 삶의 절제를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더욱 뛰어나게 크게 높이셨는지 성경이 증언한 겁니다. 주의 이름은 모든 찬송이나 모든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이름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그때 레위 사람 예슈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데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뭉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모든 찬양이나 찬송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 그게 예수입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 이름이에요. 근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더 크게 모든 이름,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다 언더라인했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 주의 모든 이름. 여호와나 예수보다 이름이 더 크다고. magnify.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성경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경은 예수로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그 이름보다 더 크다. 더 크게 하셨다.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추종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위로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요? 그건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건 뭐 신자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여러분은 주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을 아시고 다음에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이름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그보다 더 위로 하신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이 말씀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를 증언합니다. 오늘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한 이으로 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이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주의 수를 증언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명합니다. 이 말씀들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를 그리고 그분을 증언한 이 성경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남은 때를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35장입니다.